23. 정심횡선분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함. 이 가장 높고 오르며 완벽한 깨달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평등한 것이며 일체의 자가 없다는 사실로부터 살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깨우쳐지는 것이다. 금강경은 더 나아갈 수 없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만일 육신이 곧 법신이라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잘못된 착각일 것입니다. 원각경에서 무명에 대하여 말씀하길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을 내 몸이라고 하고 바깥 대상을 반연하면서 생겨난 그림자를 내 마음이라고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은 물건과 같아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육신도 그와 같아서 육신에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육신이 법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던져놓고 바라보는 성품이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고 헤아리는 모든 감각기관을 동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촉감은 몸 전체에서 느낌으로 몸 전체로 성품이 퍼져 있어야 가능하기에 육신 속에 법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곧 법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가 법신의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며 살다 보니 육신이 성품의 몸인 줄 모르는 착각에 빠졌기에 마음과 성품의 주객이 전도된 무명의 존재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주인으로 여기며 육신이 곧 법신임을 알지 못하고 무명에 빠졌다고 해서 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바로 안다고 해서 법신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명이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착각에 빠진 탓으로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달리는 무명의 존재가 되었지만 착각에 빠졌음을 깨닫게 되면 무명이란 본래부터 존재하는 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는 있다가 깬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명을 일으킨 원인도 존재하는 바가 없습니다. 동물에게 큰 거울을 놓아두면 처음 본 동물은 자신의 경쟁자가 나타난 줄 알고 으르렁거리며 조바심을 냅니다. 이처럼 미혹함도 미혹함 스스로 있는 것이지 정말 경쟁자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곧 법신인 줄 모르는 착각으로 인해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등을 일으켰지만 법신의 성품이 몸과 마음의 주인공임을 안다면 거기에는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 그릇을 놓아두면 모양에 따라 허공이 담기지만 그것을 제각각의 허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공 법신으로 인하여 그릇들이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인다면 그릇을 허공과 별개로 살아있는 개체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이 곧 법신임을 이해하게 되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일체의 자가 없다는 사실로부터 살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깨달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여 주의가 집중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과 집중한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흙탕물이 잔잔히 가라앉듯 차분한 상태라고 한다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고요함뿐만 아니라 산만하고
혼란한 내면까지도 전체적인 시야로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산만함을 가라앉히려 애를 쓴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마찰을 일으켜 혼란은 가중됩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어떠한 마찰도 일으키지 않으므로 내면의 혼란과 산만함을 잠재울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주의력은 과거의 이미지나 왜곡 없이 사물을 평등하게 비추는 실존의 에너지이며 허공법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결박을 끊어버린 사람들. 붓다는 이르길 모든 욕망을 넘어서고 끊기 어려운 결박을 끊어버린 사람은 슬픔에 빠지지도 않고 분수를 넘어 턱없이 탐내지도 않기 때문에 윤회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굴레 없이 살아간다. 육신에도 매달리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에도 포로가 되지 않으며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는다. 아함경 25. 화무소 화분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음. 수보리여 열에게 나는 존재하는 것들을 구원했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수보리여 실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열애에 의해 구원된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에 의해 구원된 존재가 있다면 열애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에 대한 집착이란 실은 집착이 아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대중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대중이란 어리석은 대중이 아님에 다름 아니라고 열애는 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열애에게 구원된 존재가 있다면 나와 다른 너라는 관념을 지닌 것이며 성품의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될 존재가 없음을 아는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며 본래는 나라는 자아관념이 없는데도 그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공기나 물, 태양과 달 등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며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지만 우리는 그것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착을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처럼 불안한 감정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집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착을 보이는 대상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와 내 것에 대하여 집착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내 집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벽과 지붕을 올려 내 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텅 빈 공간입니다. 벽에 붙어 살거나 지붕 위에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이라고 하지만 텅 빈 공간을 통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는 것 등은 나중 문제입니다. 내 집의 실체를 찾으려고 벽과 지붕을 걷어내면 거기에는 텅 빈 공간만이 존재합니다. 어디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의 실체를 찾으려고 육신 곳곳을 둘러봐도 육신은 고기 덩어리라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텅 빈 허공을 붙들고 내 집이라 하고 내 몸이라 하면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공은 아무리 집착하려 해도 집착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착할 것도 없고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없는 허공을 집착하는 것이 아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아상을 집착하는 대중을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리석은 대중도 없고 어리석지 않은 대중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을 어리석은 허공과 어리석지 않은 허공으로 나누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촉대 속에 있는 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잡아 뽑는다면 그것은 촉대 전체, 즉 존재기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얼룩말이 물을 마시다 무자비한 악어의 공격을 받아 갈기갈기 찢어져 흔적도 없이 먹어치웁니다. 만일 먹이 사슬을 무시한 채 얼룩말을 구한다면 먹이를 찾지 못한 악어들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며 결국 얼룩말을 구원하겠지만 악어를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본다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적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먹이 사슬의 법칙 앞에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 역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6조 해능대사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여 대중들에게 설법해야 합니까? 해능대사는 대극을 통하여 처신하고 대극을 통하여 대중을 교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이는 취하고 버릴 것이 없으니 그는 대극을 통하여 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대극이란 음과 양, 높고 낮음, 많고 적음,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둠 등이며 상반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양변을 나누면서 한쪽만을 고집하는 편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스스로를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는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의 3. 유리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잡보장경 26. 법신비상분 법신비상분 법신은 상이 아님. 열애가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에 의해 위없는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열애가 특징을 갖춘 것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깨달았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가 될 것이다. 스승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계를 읊으셨다. 모양으로서 나를 보고 소리로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잘못된 노력에 빠져 있으니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깨달은 사람들을 보려면 법으로부터 보아야 하느니 세간을 인도하는 그들은 법을 몸으로 한다. 그러나 법의 본질은 알아낼 수가 없으니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 장은 법신비상분으로서 법신은 모양을 지닌 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증여자성에는 세 개의 몸이 있는데 그것은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예를 들면 달의 빛이 청정한 법신이고 강물에 비친 달그림자는 화신이고 화신을 드러나게 하는 강물은 보신입니다. 우리를 통해 설명한다면 법신은 정신, 영혼, 성품에 해당되고 보신은 마음이며 화신은 육신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는 정신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인 두 측면이 존재합니다. 정신의 마음이 바탕이고 스크린이며 본체라면 육신의 마음은 영상이고 작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양과 형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물이나 인물의 외형적인 모습을 중시하고 그곳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으로 바탕이며 본체인 정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희로애락에 붙들린 널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커다란 종이 위에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10명 중 9은 원이라거나 혹은 안경점을 하고 있다면 안경을 만드는 유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의 궁극적인 경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망치 우리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며 형상에 집중하는 제한된 시야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을 그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 종이는 무심결에 지나쳐 갑니다. 더욱이 종이에다 원을 그릴 수 있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허공을 가리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상에만 집착할 뿐 배경은 중요시하지 않는 탓으로 매번 달라지고 변해가는 속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그처럼 수많은 희로애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배경을 바라보는 안목을 지녔다면 배우와의 동일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공포심은 감소하고 스크린 가장자리에 뒹구는 나뭇잎이나 조약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왔던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드러나면서 영화를 만든 제작자의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배경을 봄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배우가 되는 동일화 현상을 차단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삶의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설정된 이미지의 자신과 동일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닌 신념, 되어야 할 목표 등으로 설정된 이미지의 자신과 동일화를 시킴으로써 목적의식을 지녔기에 욕망과 공포, 혼란과 분열, 성취와 좌절감을 오르내려야 하므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일구려는 본능이 존재하므로 성취와 좌절을 통해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완전히 고통이 소멸된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는 모든 감각들이 행복과 기쁨의 추구를 위하여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가닥을 잡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고통을 불러들이는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욕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고통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붓다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던져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경을 바라보는 안목은 측은하고 안타깝다거나 하는 등으로 동일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안목이며 과거가 달라붙지 않으므로 알미 없이 보고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으므로 의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열반으로 인도해야겠다는 중생도 없고 열반으로 인도하고 싶다는 부처도 없이 나는 또 다른 너이고 너는 또 다른 나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열애가 육신의 특징인 32상과 80종로를 갖춘 것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깨친 선사들은 하나같이 32상과 80종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육신의 특징적인 모습만 갖추었다고 해서 깨달음이 생겨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과는 등을 돌려야 하므로 일반 사람들보다 인상학적으로는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열애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모양으로서 나를 보고 소리로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잘못된 노력에 빠져 있으니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깨달은 사람들을 보려면 법으로부터 보아야 하느니 세간을 인도하는 그들은 법을 몸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의 본질은 알아낼 수가 없으니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법신을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데 왼손 엄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면 손가락이 드러나지만 주먹을 쥐면 손가락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지니고 살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의 손가락이 개체의 나를 주장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각각의 손가락이라고 해서 별개의 모습이 아님을 알 때 우리가 해온 노력 전부가 거짓 관념으로 이루어진 무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해능대사가 중생심이 바로 불성이라고 하신 까닭은 자신의 생각이 삿된 견해로 탐욕스럽고 교만하여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 찼더라도 빛이 굴절 없이 비추듯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이 곧 지혜이며 청정한 법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내면에서 들끓는 중생심을 바로 봄이 곧 불성이고 진여입니다. 자신의 중생심을 있는 그대로 읽어낸다는 것은 초점이 지금 이 순간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 모양과 형상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다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려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할 수 있는 과거를 끌어들이기 위해 후퇴하는 것입니다. 바카리 비구. 붓다 당시에 바카리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나이 들고 병들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오직 부처님을 한 번 뵙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비구의 소원을 아신 붓다는 제자들과 함께 바카리 비구에게 병문안을 갔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된 바카리 비구는 어쩔 줄 몰라 침상에서 병든 몸을 일으켜 붓다께 예를 올리려 했으나 붓다는 병든 몸이니 괜찮다 하시며 병의 차도는 없는가, 음식과 돌보는 사람으로 불편한 것은 없느냐 라고 위로하였다.
박하리 비구는 붓다께 죽기 전에 부처님을 한 번 뵙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토록 친절하게 위로하던 붓다는 정색하면서 말하길 박하리 비구여, 내 이 썩어갈 육신을 보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 라면서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자 라고 말씀하셨다. 붓다와 대중들이 박하리 비구의 쾌유를 빌면서 병문안을 마치고 정사로 돌아가던 중 붓다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박하리 비구가 목숨을 끊기 위해 칼을 집어들었다. 대중들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박하리 비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에 해탈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내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27.